예전에 바쁘게 사역하시던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너무나도 바쁘게 사역을 했던 나머지 주보에 그 설교의 본문의 제목을 적는 것을 깜빡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쇄소 직원이 목사님에게 전화를 겁니다. 목사님, 이번 설교 제목이 빠졌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당시 그 성경 본문을 시편 23편으로 정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 주 설교의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인쇄소 직원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 목사님이 평소에 굉장히 길게 설교의 제목을 적었던 분이라서 그것 말고 뒤에 다른 건 없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일이 돼서 주보를 딱 받아 들고는 이 목사님이 깜짝 놀랐다라는 겁니다. 주보를 보니까 설교의 제목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걸 보고 너무나도 바쁘게 살아왔던 이 목사님께서 정말 그 설교의 제목으로 큰 은혜를 받으면서 눈물을 흘릴 정도로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던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고 혈류증에 걸린 어떠한 여자의 병을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는 이것에 대하여서 아멘이라고 방금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 이 이야기만큼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당신은 왜 하나님을 믿지 않으십니까? 왜 종교를 믿지 않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무조건 믿으라고 하니까 안 믿죠. 무조건 믿어야만 천국 간다 그러니까 안 믿죠. 믿게 하실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믿어지지 않는 걸 어떻게 합니까? 라고 오히려 반문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믿음의 실마리가 어디 있고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앞의 내용은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대가볼리라는 곳에서 귀신 들린 광인을 고치셨던 그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무릎 꿇는 사탄과 싸우신 이야기, 그리고 그들을 귀신을 내쫓으시고 다시 온전하게 되어진 그 이야기, 그것이 오늘 본문의 앞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인간의 마음과 싸우신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는요, 의도적으로 숫자를 사용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12년 된 혈류증을 앓는 여인이 나오고요, 12살 된 야이로의 딸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12라는 숫자가 어떤 숫자인지를요, 보통 완전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2년 동안 지금까지 회당장이라는 아버지 밑에서 행복한 삶을 살았던 어떠한 여인, 어떠한 어린이, 그리고 12년 동안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었던 혈류증이라는 부정한 병에 걸렸던 여인의 이야기. 결국 오늘 예수님이 만나서 고치신 이 두 명의 사람은요, 완전한 절망, 그리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두 사람입니다. 우리 말씀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8장 2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4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와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 앞에 엎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간구했을까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딸,
12살 된 내 딸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간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당장이 어떠한 사람인지 잘 알고 계십니까? 보통 이때 당시에 한 회당에는 3명의 회당장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다른 일이 아닙니다. 설교를 관리하고 심판을 하는 명예직입니다. 어깨가 굉장히 넓었을 것 같고요, 목소리도 굉장히 굵었을 것 같은 사람들이 바로 회당장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랬던 이 사람이요, 예수님이라는 어떤 한 선지자 같은 사람에게 엎드립니다. 근데 성경의 그 본문을 보면요, 이 엎드림은요 단순히 그냥 엎드렸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원어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그 초자연적인 엎드림, 그리고 동방 박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바라보면서 그 앞에서 유황과 황금과 모략을 가지고 했던 그 엎드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라면 내 딸아이를 고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대단하신 분 앞에서 나의 모든 명예와 나의 모든 지식과 경험과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서 엎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엎드림은요, 간절함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갑자기 끼어든 불청객이 있습니다. 우리 43, 4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 그쳤더라. 아멘. 보통 이 여인이 어디에서 갑자기 나타났을까 궁금하실 겁니다. 전승에 따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쫓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앞에서 데가볼리라는 곳에서 광인을 고치셨던 예수님이 돌아오기까지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예수님이 오기만을 기다렸던 여인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년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여인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혈루병은요, 굉장히 부정한 병이었습니다. 피가 멈추지 않는 병입니다. 가까이 가면 냄새가 나고요, 가족들은 이미 다 떠났을 것이고요, 12년 동안이나 병을 앓았으니 주위에 아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돈도 다 써버려서 아마 거지와 같이 살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에는요,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자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는요, 이 여인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많은 의사를 찾았고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 병을 한번 고쳐보겠다고 많은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이 사람을 찾으면 괜찮을까? 저 사람을 찾으면 괜찮을까? 계속해서 사람들을 찾고 의사를 찾지만 그 괴로움은 더해집니다. 아무 효험이 없고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혈루병은요, 많은 민간요법이 존재했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굉장히 웃겼습니다. 어떠한 민간요법이 있냐면요, 이런 것들입니다. 갑자기 깜짝 놀래키고 내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르짖게 하는 민간요법이 있고요, 마늘을 포도주에 타서 계속해서 마시면 나을 것이다 라는 민간요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이걸 보고 뭐 이런 허무맹랑한 민간요법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도 12년 된 혈루병 환자가 이러한 어떠한 마음으로 이런 민간요법을 사용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마음속에 나오는 그 허탈함과 좌절감이 얼마나 컸는지가 아주 조금은 이해가 될 것 같았습니다. 돈을 다 날려버립니다. 몸도 마음도 아픕니다. 세상에 나와 있는 많은 민간요법을 사용하지만 그걸 하고 있는 내 모습이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기까지도 합니다. 사람과 단절되고요, 가족들은 떠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랬던 이 여인이요, 예수님에게 손을 댑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어처구니 없는 질문을 이렇게 던집니다. 4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죠. 이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인파들이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누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혈류증을 앓았던 이 여인이 예수님께 손을 대고요. 누가 나에게 손을 댔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두 명의 입장을 함께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인의 입장입니다. 이때 당시에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혈류증이라는 것은 굉장히 부정한 병입니다. 그리고 여자는요, 그때 당시에 사람의 수에 계수하지 않을 정도로 여자의 권위가 굉장히 낮았던 시대를 살았던 때가 바로 이때 당시의 시대의 상황입니다. 부정한 병을 갖고 있고요, 아는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고요, 좌절 가운데 있고요, 냄새나고 더러운 그 여인의 입장에서 누가 내게 손을 댔느냐라고 질문할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난 이젠 죽었다. 내가 예수님께 몰래 손을 댔는데 예수님이라면 날 고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손을 댔는데 예수님께서 알아채 버리셨네. 다른 사람들이 내가 손을 댔다는 걸 알면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돌을 던지고 죽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불안함이 가득하지 않았을까라는 상황이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왜 누가 내게 손을 댔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을까요? 바로 그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혈류증은 완벽하게 낫게 됩니다. 단지 예수님께 손을 댔을 뿐인데 그 혈류증은 그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4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완벽하게 나아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왜 굳이 혈류증 앓는 그 여인에게 왜 누가 내게 손을 댔느냐라고 질문을 했을까요? 여기에 바로 바른 믿음을 갖게 되는 첫 번째 실마리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은 기적이 아니라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많은 무리들이요, 예수님이 왔을 때 저 사람이 대가볼리라는 곳에서 다른 사람들 다 포기했던 광인을 고쳤던 사람이래. 저 사람이라면 나의 병,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기도 제목들을 고쳐줄 수 있을 것이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찾아왔을 겁니다. 저 사람 어떤 기적을 일으킬까, 어떠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줄까라는 마음으로 가지고 그 예수님을 찾아왔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왜 찾아왔는지 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바라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기적이 아니라 나와 인격적인 만남이다.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게 손을 댔느냐라고 질문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기적을 일으키시는 1차적인 분이 아닙니다. 마술사와 같이 어떠한 것을 딱 보이게 하고 가시적으로 어떠한 것들을 딱 보이게 함으로 사람을 현혹하게 만드는 그러한 삼류 마술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믿음은 기적이 아니라 나와의 만남이다. 혈류증 여인을 통하여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부정한 것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의롭다 칭하겠다. 너의 죄는 나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깨끗해질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칭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부정이 깨끗해진다 라는 것이 복음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내 삶이 갑자기 좋아진다. 돈을 못 벌었던 그 사업터가 갑자기 부흥하고 돈 많이 번다 라는 상황이 아니라 부정한 것이 깨끗해지고 더러운 것이 깨끗해지고 의롭지 못한 것이 의로워진다는 것.
이것이 예수를 만남의 그런 가장 큰 은혜라는 겁니다. 핵심은 기적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48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단순히 기적이 아닙니다. 내 배불리는 가시적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을 만나면요 구원이 있고요 평안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요 그 안에 기쁨이 있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시적인 것에만 집중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2018년 새해를 맞이하여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여러분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다 해결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사업터가 더욱더 부흥하게 해주시고 더 많은 돈을 얻게 해주십시오 라고 혹시 기도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복음의 기본적인 근원은요 주님을 만남으로 구원이 있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평안이 있다는 것이 다른 종교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치 물을 한 바가지 떠놓고 막 비나이다 하면서 이렇게 하면 뭐 액땜이 되고 저렇게 하면 뭐 좋은 것이 풀리고 동으로 가지 마라 성으로 가지 말라 물을 조심하라 이러한 그런 개념이 아니라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게 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구원하셨고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감사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진 하나님이 주신 큰 구원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저기를 바라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저기를 바라보라 그러면 저기를 바라봐야 되는데요 저기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손가락질 하고 있는 이 반지와 시계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큰 문제 중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들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당연히 잘 되는 거 좋죠. 돈 많이 버는 거 좋습니다. 돈 많이 벌어서 내가 선교하겠습니다.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 대학 보내주시면 그때부터 내가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조건부 신앙을 가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지 눈앞에 나오는 어떠한 것 가지고 믿음을 가지라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않으실지라도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만남을 통하여서 구원이 있고 평안함을 얻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12년 된 혈류증 앓는 여인과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0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 아멘 하죠. 근데 내가 야이로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명예, 자존심 다 엎드리고 초자연적인 엎드림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내 딸 고쳐주실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쳐주셨는데 어디 웬 부정한 여인이 와갖고 막는 거예요. 빨리 가갖고 고쳐야 되는데 어떤 부정한 여인, 냄새나는 여인이 와서 빨리 가야 되는 그 상황을 막습니다. 어쩌면 야이로의 입장에서는요 저 여인이 너무 미울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 사이에 야이로의 집에서 딸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전 쉽게 아멘이라고 이야기하지 못할 것 같아요. 우리는 그 뒤에 내용이 어떤지 아니까 아멘 이야기하는데 내가 진짜 야이로라면 아멘 할 수 있을까?
내가 다 버리고 예수님께 맡겨보겠다고 의지하겠다라고 왔는데 내 딸 죽어버렸는데 저 여자 때문에 내 딸 죽었다라는 그런 원망도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당연히 알고 계셨습니다. 이미 야이로의 딸이 죽었던 것도 알고 있었고요. 혈루증 여인과 말씀하실 때에 그 종이 올 것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요,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야이로의 딸을 찾아가십니다. 52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53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에 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이 통곡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많은 사람들이요 울고 있는데 갑자기 너무 어이없었는지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게 됩니다. 여기서 믿음의 실마리 두 번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믿음은요 신념이 아니라 신앙이라는 겁니다. 야이로의 집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그의 하인들, 그의 가족들, 그들은 이 딸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비웃습니다. 왜 비웃었을까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예수님이라는 사람은 아픈 사람은 고칠 수 있지만 죽은 사람은 살릴 수 없을 거라는 머릿속에 신념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웃습니다. 아, 예수라는 사람 별거 없구나. 그래, 병든 자 고쳤고 귀신 들린 자 살렸는데 죽은 사람은 못 고칠 거야. 죽은 이 사람은 숨이 이미 넘어갔고 숨도 쉬지 않고 체온도 떨어진 이 아이를 어떻게 고칠까? 어떻게 살릴까? 라고 하면서 비웃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너무 웃긴 건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도 신념 가운데 가득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제안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병든 자는 고치지만 죽은 자는 살리지 못할 것이라는 그들의 신념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가둘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것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나를 잘 아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알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신념 안에 갇혀버려서 하나님을 하나님답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눈앞에 있는 좌절함 가운데서 하나님이 있을까? 하나님 과연 계시면 나한테 이룰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두려워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나 혼자 짐지는 것 같고 나 혼자 살아가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는데 나에게 맡겨진 그 짐이 너무 무거워서 한 걸음 한 걸음 너무 어렵게 한 걸음 한 걸음 간다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의 행동은 이렇습니다. 5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은요 신념 가운데 가득 찼던 그들에게 인격적으로 다가가십니다. 전 처음에 약간 의아했습니다. 왜 저 비웃는 사람들 보란 듯이 다 데리고 와서 야이로의 딸 고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정말 예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아무것도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신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신념 가운데 가득 찬
그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셔서 기적의 하나님으로 취급되는 걸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신념이 아닌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데 신념 가운데 가득 찼던 그들이 와, 죽었던 사람도 살아나는구나라고 해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들만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고치십니다. 그리고 54절에서 56절에 이야기하죠. 그 딸아이를 고치시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메시아의 비밀 기록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비밀로 한다 그래도 그게 비밀이 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예수님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신념의 하나님, 신념을 바꾸시는 가시적인 예수님으로 보이길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많은 종교들은요, 어마어마하게 큰 신상을 세우기도 하고요, 이것을 하면 돈을 좀 더 내면, 복채를 좀 더 내면 더 좋은 것을 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 거예요. 아니, 그러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만으로 그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기를 원하십니까? 절망이 변해서 소망으로 변하는 것은요, 단순히 내 눈앞에서 펼쳐지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은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가정이 잘 되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부러움을 살 정도로 내 사업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벌어서 그때에 내가 성공하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 제목 말고요,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드러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다 보여줬으면 그 사람들 다 예수님 믿었겠지만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기에 몇몇 사람만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요, 지금도 어떠한 아픔을 가지고 완전한 절망 가운데 너무나도 큰 좌절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에게 찾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이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빨리 와서 나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빨리 오셔서 지금 이 상황 좀 바꾸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때에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거라는 겁니다. 마치 야이로의 딸이 죽고 나서 찾아갔던 것처럼요. 예수님의 시계는 지금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원하는 그 시간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분명히 지금도 일하시고요, 여러분들을 더 잘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는 그 소망의 가장 큰 중심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며 나가는 세계로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